출애굽기 맥잡기 넷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17째 시간. 오늘은 출애굽기 15장부터 가능하면 2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서 10장을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이제 주시고서 곧바로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데서 거기 이제 거하다가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네 세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성경 기록 따르면은 400년 정도 거하는 가운데 커다란 그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치리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계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온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내시고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씨를 지금 내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 속박 생활을 당하는 가운데 완전히 멸절이 됐다. 그러면 말 그대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와 같은 일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특별히 누구만 죽이라 그래요? 아들만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도록 이와 같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교육을 받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이제 도망가서 말 그대로 낮을 대로 낮아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집트 땅으로 그를 보내서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땅에서 속박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래서 탈출시키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엑소더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10장에는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 땅에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파라오와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와 같은 그 명령을 듣고 이집트와 또 이집트의 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파라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통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가 이런 내용이 5장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 그래서 이게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해서 총 몇 번을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이 명령을 내리냐? 7번을 내려요. 제가 그 절수까지 계속해서 읽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완전수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번을 지금 이야기하세요. 내 백성을 가게 해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지금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파라오가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를 하느냐? 5장 2절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굉장히 그 완고한 그와 같은 대답이
이 파라오의 입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이제 설명을 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그 이후에는 구약과 그 신약의 예표와 실체를 잘 이렇게 구분하고 비교를 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파라오는 사탄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죄인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게 될 때 지금 파라오가 말 그대로 완고하게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내가 가겠느냐, 지금 가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우리 사람의 눈에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렇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어느 면에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와 같은 그 마귀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이렇게 딱 전달이 될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 반응에 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지금 파라오처럼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느냐. 이와 같은 것이 이 파라오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집트 탈출은 왜 필요한 거냐? 창세기 12장 3절 또 창세기 15장 1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거하며 거기 사람들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 지난 한 6천 년 동안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역사가 진행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쭉 지금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커다란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그와 같은 그 청사진을 경영통치 아니면 경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이러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 사악함은 하늘에까지 올라와서 도저히 어린아이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때 한 400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빼내셔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탈출, 엑소도스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가서 보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유의해서 보셔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그 속성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파워풀, 권능이 넘치는 그런 분이다. 파워가 넘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grea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그 세계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그 찬양이 있거든요.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이 40장 안에 아주 상당히 시청각적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만 유일한 신이고 나 이외에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소위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거짓의 산물이다. 마귀나 아니면 마귀와 비슷한, 아니면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 대상으로 삼는 그와 같은 그 신들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시려고 그런다. 그런데 창조의 그와 같은 그 엄청난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아담도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닷새 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출애굽 사건은 그 일 이후에 한 2500년 지나서 노아의 사건 그 이후에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집트라고 하는 그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에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그 어느 면에서 신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던 그 파라오의 통치 밑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극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그와 같은 사실이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 출애굽, 엑소도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몇 가지 심판을 내리시죠? 10가지 심판을 내려요. 그렇죠? 10가지 심판의 맨 마지막은 파라오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그렇죠? 듣지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이제 죽는 그와 같은 이 심판을 내려요. 그 전에 9가지를 내립니다. 그 9가지가 뭐냐? 성경에 가서 보면 그 9가지가 이집트의 신들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확실히 마음먹은 게 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이 신들을 내가 완전히 오늘 박살내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33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째 재앙이 뭐냐? 이집트 강의 그 물을 피로 만든 것이 첫째 재앙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생명의 젖줄이에요.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 그러면 혹시 강이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그래서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만, 그래야 이집트 사람들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농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피로 만들어서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시고, 둘째 재앙은 개구리도 섬겼습니다. 셋째 재앙은 이도 섬겼어요. 넷째는 파리,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병이 생기는 게 다섯째 재앙이에요. 자, 이집트에서 가장 숭배를 많이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와 같은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 짐승이 뭐냐? 황소예요. 황소. 여러분 옛날에 아피스라고 하는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아피스. 그래서 이집트의 황소를 아피스라고 불러요. 아피스. 그래서 이집트에서 많은 그와 같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그 잡신들 중에 가장 이렇게 추앙의 대상이 되는 그와 같은 짐승이 무엇이냐면 소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를 이제 가서 보시면 거기에 4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서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마귀가
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에스겔서 그룹을 비교해보면, 4개의 그룹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돼서 이 이집트에서도 황소 숭배가 이렇게 성행하게 됐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면서 염소 숭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뭐라 그럴까, 루시퍼의 그 상징으로 뉴에이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그와 같은 심볼이 염소 심볼이거든요.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짐승 중에서 특별히 황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병을 내려서 자기들이 지금 신으로 섬기고는 신이 지금 병을 앓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당장 깨달을 거 아니야. 이거 신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또 종기를 내려서, 그래서 건강의 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 이와 같은 그 신화라든지 이방 사람들의 그 신화를 가서 보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무엇을 섬겼냐?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다산하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신을 섬기게 될 때, 우리 한국에도 샤머니즘 많이 하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가서 돈 내면 건강을 약속하고 다산하게 하는 거, 그거 축복해주는 그와 같은 신이, 그게 잡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잡신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종기를 이집 사람들에게 내려서, 너희의 잡신이 아무리 만수무강을 빌고 만사형통을 빌어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박과 불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섬기는 신이 뭐예요? 저 하늘에 있는 거, 해와 달과 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박. 여기 나오면 또 불 같은 거, 이런 거를, 불신도 굉장히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고 섬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메뚜기도 역시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게 8째 심판이고, 9째 심판은 진한 어둠을 이렇게 하나님 보내니까 도저히 더듬어서도 어디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와 같은 어둠이 임했어요. 그게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양신이 또 엄청나게 큰 숭배의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와 같은 모든 신들이 다 잡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의도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시면 계시록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가서 보시면 물이 피로 바뀌는 그와 같은 환란기의 그와 같은 재앙이 있습니다. 16장에 가서 보면 개구리가 나오고, 그다음 16장 가서 보시면 질병과 고통이 나오고, 8장 가서 보시면 우박과 불이 나오고, 9장 가서 보시면 메뚜기들이 이 지하 아래에서 나오게 되고, 16장 가서 보시면 환란 중에 커다란 어둠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행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의 그 7년 환란기 때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우리도 이걸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를 따라 합니다. 첫 번째 한 게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파라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드니까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그렇게 만드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먼지, 이 흙을 해갖고 뿌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가 나왔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 이는 만들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8장 16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6에서 19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모세를 대적해서 일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으나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 마술사들이 누구냐? 그 마술사들의 이름은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서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 같은 경우도 이게 여러 개, 9개나 이렇게 재앙을 주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들어가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 여기 모세를 대적해서 일을 내려고 그렇게 했으나 이루지 못한 그 마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다. 그래서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세 기록 이후에 한 15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때 모세를 대적해서 일을 만들려고 했던 이 마술사들의 이름을 디모데 후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표적들을 사용해서 이 마귀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성도들 속이는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유혹하리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내용이라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뱀이 간교하게 이브를 속이고 예수님의 그 단순한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이 얘기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4절에 가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복음, 그 다음에 다른 영이 있다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13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자신을 빛의 천사로, 어둠의 천사로 무섭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그렇게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일 때 마귀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역자들도 비슷한 일들을 분명히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마귀 자체가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장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 가운데 마귀의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은 매우 고귀한 사람이다.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우 고귀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할 것 같은데
거기 베레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 기록들하고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을 고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신사적인 게 아닙니다. 고귀한 자들이다. 하나님 오실 때 그와 같은 사람을 고귀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1개, 2개, 3개 해서 9개 여기까지 가니까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해요. 몇 번에 걸쳐서 타협안을 제시하냐? 4번에 걸쳐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타협안은 뭐냐? 뭘 굳이 광야에까지 가서 섬기려고 그러냐? 너희 하나님 섬기는 거 내가 허락할 텐데 이 이집트 땅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좀 구분이 되어 있구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모든 거 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뭐라 그래? 그냥 우리하고 같이 구분 없이 같이 살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첫째 타협 아니에요. 첫째 타협.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죠.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또 재앙이 떨어져요. 그랬더니 또 파라오가 견딜 수 없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도 그저 적당히 섬기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까지 멀리 가야 되느냐. 이렇게 타협안을 또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재앙이 떨어집니다. 모세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멀리 나가서 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집트 사람들은 아까 뭐를 섬긴다 그랬어요? 짐승을 섬기는데 짐승 중에 뭐를 섬겨요? 소를 섬긴단 말이에요. 자, 소를 섬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 중에서 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양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와 소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지금 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옆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잡아갖고 이 제물로 이렇게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고센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하면 그 옆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진멸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 나가야만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려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타협안이 들어오냐. 남자들만 가면 어떠냐. 그렇죠? 남자들만 가면 어떠냐. 하나님은 온 가정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남자들만 가서 해라. 아니면 여자들만 가서 해라. 하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말발굽 하나라도 이스라엘에 속한 건 다 가야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말발굽 하나라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건 다 가야지. 얼마는 여기 남겨두고 얼마는 거기 가고 그러면 거기 가서도 여기 남겨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상관 있는 모든 건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또 안 듣습니다. 그렇죠? 듣질 않아요. 자, 맨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재앙이 내리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소유물은 그런 이집트에 두고 너희 몸만 가면 어떠냐 하고 이제 사람은 다 가게 하는데 소유물은 다 두고 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발굽 하나, 소발굽 하나라도 이스라엘에 속한 건 다 가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런 타협안,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때, 아니면 구원 받으려고 할 때, 마귀가 이와 같은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이다 뭐다 목요일날 한마음 미션에까지 가서 이거 공부하러 가야 되겠냐. 이렇게 그 주일날만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 굳이 그렇죠. 이 얘기가 굳이예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되겠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날도 덥고 힘든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꾸 타협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사는 이런 거 모든 거 할 때마다 뭔가 하나 이렇게 끈앞을 꼭 이렇게 둬서 그래서 마귀의 수하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이와 같은 타협안을 자꾸 제시한다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단호히 다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세상은 구분이 돼야 된다.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겨요? 9개 재앙을 내렸는데도 파라오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는 그와 같은 10째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11장에서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13장은 말 그대로 6월절에 대한 거예요. 6월절. 자,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이에요. 6월절에서 어린 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이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들어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나오지 못했으면 이스라엘은 민족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됐어도 남자들 다 죽고 그러나 뭐 어떻게 돼? 씨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땅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 중동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이요. 똑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저 중동 땅에 지금 거할 수 있느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사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엑소더스 탈출 사건을 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중요해요. 그 목적은 메시아를 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요. 이 인류를 위한 구원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하시고 결국 그 시점으로부터 한 1500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누가 탄생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박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쇠용광로 속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6월절 사건은 말 그대로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죄와 사망에서 구출받아 탈출하는 마귀의 왕국에서 탈출하는 이와 같은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여기 11장에서부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린 양이 필요하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어린 양이 필요하냐? 출애굽기 1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에서 6 가서 보니까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은 지금 여기 모든 것이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죽는다. 그래서 12장 12절에서 13절 거기도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어린 양의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이미 이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어 주시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부끄러운 것이 감추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이 원하는 걸 가져와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들고 와야 된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속죄에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희생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가장 귀중한 진리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죽는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 모든 자들 중에 특별히 처음 난 게 죽는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게 죽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한 번 남은 건 첫 출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죽는다. 이 땅에 누구나 다 처음에 한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하나님의 이 속죄의 그 어린 양, 그 외에는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구출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어린 양의 피 말고 뭐 소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뿌려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정한 그 어린 양, 하나님이 또 규례를 주셔서 어린 양은 어느 정도 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가 얼마가 되고, 이거 다 12장에 가서 보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릴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속죄의 희생물이다.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어린 양 선택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제 이 달이 12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12달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사용해요. 음력을. 자, 이렇게 해서 12달이 있고 12달이 있는데 28일 정도가 이제 한 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윤달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13개 달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12개 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원래 달로 얘기하면 7월이에요. 7월. 이 7월을 이제부터는 1월로 정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달력이 6개월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달력이 6개월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종교력의 달력으로 1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한 4월경이 돼요. 4월경에 4월 5일에서 10일경에 그때가 6월절이 있어요. 그 6월절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세상의 교회들이 부활절 지킨다 그러면 대충 4월 5일에서 10일 그 사이에 날을 정해서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이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언제 죽으셔야 되냐? 반드시 6월절 날 죽으셔야 돼. 6월절이에요? 그게 정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월 14일. 그래서 대충 보면 언제쯤 되는 거냐? 4월 10일쯤 되는 거예요. 지금의 1월 14일이 4월 10일쯤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1월은 지금 우리의 4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력의 1월은. 자,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 7월이 되면 그럼 언제쯤 되는 거냐 하면 4에다가 6을 더하니까 10월이 되는 거예요. 10월. 알겠죠? 그래서 종교력의 7월을 우리가 티슈리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간력으로는 1월이었어요. 알겠죠? 이 종교력의 7월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민간력에서는 그게 1월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거 이제 1월로 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민간력에서 7월로 지키는 이거를 이제부터는 종교력의 1월로 해라. 이래서 6개월이 바뀌게 되면서 달력 자체가 바뀌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지금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이 달이 지금 7월입니다. 민간력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 달력을 바꿔라. 이제 종교력 체제로 간다. 종교력에서 이 달이 1월이 된다. 그 달의 이름이 니산이에요. 니산 아니면 아빕 이렇게 돼 있어요. 니산월 아니면 아빕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종교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지금까지 너희가 민족을 뭐 이렇게 이집트에서 형성하고 다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오합지졸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뭐 민족이다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집트 탈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민족을 이루고 백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 거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달력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어린 양 하나를 이제 취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염소도 새끼는 괜찮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취하냐? 1월 10일 날 취하는 거예요. 1월 10일 날 취하고 죽이는 건 1월 14일 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죽이기 전까지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죽이고 단순히 죽이면 안 돼요. 죽인 걸로 끝이 안 나요.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대야에 받아서 그 다음에 우슬초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그 우슬초에다가 이걸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쭉 찍어요. 그럼 거기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대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죠. 이렇게 여기 대야에 담궈요. 그럼 피가 거기에 묻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기둥에 이쪽 기둥에 저 위에 문의 인방에 갖다 발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보면 그걸 스트라이크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에다 이쪽에다 치고 이쪽에다 치고 저 위에 인방에다 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이 집 문에 흥건히 이렇게 고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어린 양은 살아있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살아있어야 양은 보기가 좋아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죽은 어린 양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죽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속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무언가 잘못했으면 피로다가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33년 반 사셨어요. 33년 반 사는 가운데 후반부 3년 반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반 사시고 특별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 전까지는 사생애고 사적인 생활을 한 그와 같은 삶이고 3년 반은 공적인 삶을 살았다 해서 공생애라고 이야기해요. 어찌됐든 사생애든 공생애든 다 합쳐서 예수님이 33년 반을 살았습니다.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삶을 살아서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다시 이야기 예수님의 죄가 없는 삶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죽음도 예수님이 목매달아 죽었다든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든가 하면 저와 여러분 구속 못합니다. 꼭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공항에 가서 내가 미국 뉴욕에 가야 되겠다. 그럼 뭐가 있어요? 보딩 패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그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 보딩 패스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가 뭐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50년 신앙생활했다. 암만 얘기해. 내가 좋은 사람이고 가서 다 물어보시오. 내 추천서가 얼마나 좋은가.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보딩 패스가 없으면 못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이런 비행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타려면 보딩 패스가 있어야 돼. 소용없어요. 제가 50년 믿었습니다. 11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한마음 미션에서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거기 앞에 있는 승무원이 뭐예요?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뭘 제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제시해야 오케이 하고 타는 거예요, 거기엔.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를 제시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그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를 갖다 바치고 이집트에서 뭐 낙타 좋은 거 갖다 바치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어린 양. 그것도 죽어있는 어린 양. 그것도 죽어있는 그 어린 양에게서 나온 그 피. 그 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가 내 마음 문에 뿌려져야. 뿌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 피를 누가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자발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걸 뿌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장자가. 그래서 어린 양이 있다. 살아있는 어린 양한테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피를 빼야 돼요.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슬초에 묻혀서 갖다 뿌려야 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내 마음판에 그 예수님의 피를 갖다 뿌릴 때 바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때 여기 사람을 죽이는, 이스라엘에서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이집트 전역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모든 집을 다 방문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의 천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이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법,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갖다 내 마음에 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